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키즈 친구들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마음껏 뛰놀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장소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예비해 두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더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김슬기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모든 것을 본받아 행했다고 칭찬받았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었고 그 위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름 아닌 죽을 병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를 대략 계산해보면 한 38에서 39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린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병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대체 왜 하나님을 잘 따랐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흔히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불행이라 여겨지는 나쁜 일들이 닥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러한 불행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할 만한 방법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니고 또 저명한 의사나 병원, 약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반응은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3절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만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는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근절해 버리려고 노력했고, 또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맡겨진 목적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고, 또한 아시리아의 위협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신에게 맡겨진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슬퍼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이유는 단지 자기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그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왜 회복시키셨는지를 말이에요. 사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의 질병에 걸려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끝끝내 거부하고 아하스 때에 그 죄의 병은 절정에 다다랐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을 병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같았던 히스기야 때문에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과 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은 연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때문에 앞당겨졌던 그 심판의 시계는 히스기야 덕분에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각종 질병이나 고통 등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지 나에게 닥친 시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좋고 기쁜 일이 닥칠 때나 혹은 슬프고 힘든 일이 닥칠 때나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당황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임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